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 자락 둘레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 자락에 달린 석류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입을 수 있게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두건과 고운 모시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멘. 이제 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그리고 흉패, 가슴바지죠. 다 만든 다음에 나머지 기본 옷을 이제 마저 만들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자락 둘레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랬고요. 7절로 내려가 보면 27절에 보면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 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옷 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지만 무슨 속바지, 속옷, 뭐 오늘날로 말해 무슨 팬티, 내복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됐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인이 무슨 예배를 집례하고 무슨 성례를 집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옷까지 철저하게 다 가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멋진 옷 무슨 뭐 제사장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반대예요.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건 목사님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장로님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그 죄가 가리워져야 되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가운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목사님이든 이 말씀을 장로님 여러분 가운을 입을 때 찬양대 여러분 가운을 입을 때 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입었으니 거룩하다.
이런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면 이걸 입어야 하나. 이걸 가리우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입는 거다 하면 버티고 걸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목회자들도 언제나 가운을 입을 때마다 내가 거룩하다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부끄러움, 죄스러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겹겹이 입어서 내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보혈의 세마포가 없으면 내가 어찌 감히 목사일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감히 장로일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감히 성가대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들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제사장 노릇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까지 철저하게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입은 사람을 무슨 거룩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히는 게 아니다.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다. 주님의 보혈로 덧입히듯이 세마포 입히는 것처럼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로마 13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져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용서, 그 긍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감당하고,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청색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는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청색으로 만드는 것은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청색으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내 삶과 말과 행동이 청색 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거룩한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속옷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될까 하나, 이유는 바로 그런 옷을 입은 제사장을 볼 때에 그 죄가, 그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제사장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언제가 소개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야 하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들을 거룩하게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사역자 그러니까 무슨 선교사, 목사님, 무슨 사역자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는 사명을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예수 냄새나. 예수 모습이 나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됐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제도, 아니 살아갈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런 사람이십니까? 제사장들의 의복에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속옷까지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자락에 달린 석류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의 옷 맨 밑에는 술을 달았는데 그 술에는 방울 하나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석류 모양을 하나 달았어요. 이 방울과 석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학자들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감히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감히 볼 수가 없는데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요.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뚝 그쳐요. 이 말은 제사장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날 때는 아직 제사장이 지금 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소리인데 뚝 그치면 죽었다 하는, 즉사했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잘못하면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꺼내지도 못하고 갈고리로 꺼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방울 소리가 나는 한 그가 살아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나는, 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늘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외여행할 때 가끔 이렇게 그 종을 사오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늘 생각하면서 딸랑딸랑 너는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늘 제가 여러 개를 앞에 놓고 있어요. 책상 앞에. 늘 그 방울을 제가 딸랑딸랑 해봅니다. 너는 주님 앞에 살아있느냐?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그 제사장의 그 이마에 순건관을 쓰게 했어요. 뭐 왕도 아닌데 무슨 관을 써?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0절,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실로 끈에 매어서 제사장에 쓴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랬고요. 앞에가 출애굽기 28장 38절 말씀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금관에다가 금관을 씌우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직자라, 하나님의 거룩, 또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 성결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마에 달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마에 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직자다는 걸 나타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걸 늘 띠를 두를 때마다 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인가, 난 하나님의 올바른 거룩한 사람인가를 늘 자각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 사실은 이마에 붙였다는 건 내가 보는 기능보다는 남이 보는 기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거룩해야 된다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사장의 이마에 쓰인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말은 너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 밖에 나가서 관사님, 집사님, 장로님 식당에 가서 온갖 그 직분을 대고 이야기하면서 옆 사람이 들게 교회 욕하고 장로 욕하고 목회자 욕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듣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또 지네 교회 욕하네, 지네 목사 욕하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저 사람들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늘 은혜롭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얘기만 할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거룩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그리고 살아갈 오늘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며 당신들은 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이마에다가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 표를 내고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진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 믿는 이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 앞에 성결, 여러분 자신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타인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며 어떻게 목사라고 말하며 어떻게 장로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옷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나를 보는 이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럴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옷이 아니면 성도일 수 없지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